8월 12일 수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형제의 구원을 위해 생명까지 내놓으며 간구했던 바울의 모습이 영혼 구원을 위한 제 메마른 기도의 도전이 됩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약속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은혜를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에게 담대히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오늘의 찬송 경배와 찬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찬양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아멘.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상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바울은 고륙 이스라엘로 인해 크게 근심합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 영광, 율법, 예배, 약속이 있고 그리스도도 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육신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며 하나님 뜻은 택하심을 따라 부르시는 이로 인해 세워집니다. 본문 해설, 동족을 향한 바울의 마음 9장 1절에서 5절에 관한 내용. 전도는 한 영혼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바울은 동족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수모와 거절을 당했습니다. 유대인은 선택받은 선민이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동족을 향한 애틋함으로 복음 전파를 계속합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 전도자의 두 가지 자세를 배웁니다. 하나는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분노 대신 슬픔을 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미워하거나 폄훼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것과 그들이 지닌 특권을 인정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대상일수록 사랑의 마음, 존경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복음을 거절하는 동족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심경은 어떠했나요? 위에서 5번째 줄. 바울은 동족을 향한 애틋함으로 복음 전파를 계속합니다. 그 다음 줄. 다른 하나는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미워하거나 폄훼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것과 그들이 지닌 특권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과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할까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대상일수록 사랑의 마음, 존경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 품어진 전도 대상자들을 사랑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기에 힘씁시다.
폐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9장 16절에서 13절에 관한 내용. 간절히 간구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뜻을 깨닫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님을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 설명합니다. 둘 다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룰 상속자로 이삭을 부르셨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셨기에 그들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 뜻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이야기는 하나님의 어떤 면을 잘 보여주나요?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셨기에 그들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 뜻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이렇듯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누리는 구원은 내 공로인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묵상 에세이 바울의 심정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옥간음. 보안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서대반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로운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서 선교사님이 북한의 봉수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특송 시간에 찬송할 기회를 얻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도중에 눈물이 나서 제대로 부를 수 없었나 봅니다.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리자 예배에 참석한 150여 명의 사람들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처럼 북한에는 비록 잘못된 사상에 속아서 살지만 예수님 이름만 들으면 금방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동포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는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있느냐? 비록 잘못된 열심에 빠졌다 할지라도 예수만 전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들이 내 주변에 많은데 내 동족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느냐?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주님, 저는 그들을 위해 날마다 마음 아파하며 기도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쓸데없는 일에 열심을 내며 살고 있는 동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한절 묵상 로마서 9장 3절에 관한 내용.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다른 이에게 흘려보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원은 자신의 영혼이 저주를 받더라도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신의 안위가 아닌 이웃과 형제의 영혼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과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계획을 따르면 영생에 이르고 인간의 방법을 따르면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형제의 구원을 위해 생명까지 내놓으며 간구했던 바울의 모습이 영혼 구원을 위한 제 메마른 기도의 도전이 됩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약속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은혜를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에게 담대히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대히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